우리 이 시간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6장을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살구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을 넘어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니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음하시며 너는 길 받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44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영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사랑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의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4장,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 감람산 위의 바람은 언제나 조금 쓸쓸합니다. 성전의 눈부신 돌들이 아직 햇빛을 머금고 있었고 제자들의 눈에는 그 장엄함이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주님은 돌의 찬란함보다 그 돌 위에 얹힌 인간의 헛된 확신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영원이라 부르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가 영원이라 부르는 것들 위에 조용히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부정은 파괴를 위한 부정이 아닌 더 참된 것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경의와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감람산에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을 보니 인간은 늘 끝을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의 날짜보다 끝을 통과할 믿음에 대해 더 길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어떤 징조를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가리키고 있죠. 이것이 이 본문의 거룩한 역전입니다. 종말의 비밀을 깨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종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중심이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전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미혹을 말씀하시죠. 바깥의 환난보다 안쪽의 흔들림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칼보다 거짓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낼 때가 있고 핍박보다 거짓의 위로가 영혼을 더 오랫동안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경종이 울립니다. 마지막 때의 신자는 세상의 불안만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노리는 거짓된 복음과 달콤한 속임수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단지 뜨거움이 아니죠. 믿음은 분별입니다. 사랑은 단지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붙드는 거룩한 충성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담긴 그 떨림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단지 어떤 극단적 거짓 메시아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은밀하고 훨씬 더 일방적인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며 자기 확신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순간이 바로 작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의 그 깃발 아래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메시아처럼 붙들죠. 어떤 사람은 건강, 성공, 명예, 관계, 종교적 열심마저도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떤 체계에도 없고 어떤 시대 정신에도 없고 어떤 인간적 열망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사건, 시간표가 아닌 바로 인격이고 정보가 아닌 복음이며 예측이 아닌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에 대해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라 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흔들림을 확대 재생산하며 공포를 소비하죠. 불안을 상품으로 만들고 위기를 자극으로 만들지만 주님은 혼란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의 그 심장을 붙드시죠. 전쟁은 인간의 죄가 공통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단지 국세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떠난 인간 본성이 얼마나 깊이 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표지이죠. 죄는 인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죄는 구조를 만들고 시대를 물들이고 문명을 비틀리며 결국 피를 흘리게 하죠. 그러니 주님은 전쟁을 단지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통증이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작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란 이 표현은 참으로 무겁고도 신비합니다. 헬라어로 해산의 고통을 떠오르게 하는 이 표현은 파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은 험한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낳기 위한 고통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의미한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공허한 끝장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거룩한 문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의 산통을 보며 절망만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역사의 주인이 여전히 주님임을 알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룩한 소망이죠. 기근과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도 흔들린다라는 뜻이죠. 발밑의 땅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무엇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평온할 땐 자기 믿음이 견고한 줄 알죠. 그러나 삶이 흔들릴 때 그제야 사람은 드러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었는지 분위기 위에 서 있었는지 말이죠. 내가 주님 위에 서 있었는지 형편 위에 서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흔들어 보심을 드러내시죠. 그 흔들림은 늘
심판만은 아닙니다. 흔들림은 정금과 찌꺼기를 가르는 불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을 보며 함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초는 자기 자신이 아닌 반석이신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 바깥의 흔들림보다 더 아픈 안쪽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얼마나 서늘한 말씀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보다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일이 더 깊은 상처를 내죠. 환란은 공동체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 함께 찬송하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사랑으로 묶였던 관계가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 보존 본능이 고개를 들고 은혜로 서야 할 그 자리에서 계산과 원망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실족은 단순한 기분의 상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를 멈추고 관망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신앙의 심장은 식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는 단지 미래를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을 말하는 자들이고 회개 없는 위로를 남발하는 것이며 십자가 없이 영광을 약속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척하지만 실제로 상처에 마취제를 바를 뿐 죄의 뿌리를 도려내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희미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회개보다 자기 확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하기 전에 먼저 깨어나게 하죠. 참된 말씀은 우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낮추어 버립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 안에 우상을 쓰러뜨린 후에도 비로소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자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더 정결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본문의 가장 슬프고도 가장 날카로운 문장 가운데 하나이죠. 여기서 불법이란 단지 사회적 무질서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을 거슬러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죄가 일상화되고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고 거룩을 향한 그 감각들이 무뎌질 사랑은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이 꺼지는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그 산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마음의 타락에 익숙해질수록 진리에 대한 떨림이 사라져 갈수록 우리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봉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형식은 유지하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교회의 가장 위기는 세상이 그 교회를 공격하는 데만 있진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의 사랑이 조용히 식어가는 데 있는 것이죠. 식어진다. 이 말은 갑작스러운 폭발보다 서서히 스며드는 비극을 떠오르게 합니다. 얼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밤새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보이지 않는 그 냉기가 스며들고 마침내 새벽에 그 웅덩이는 얼어있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루아침에 냉랭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는 작은 타협들이 있었고 말씀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고 기도의 숨결을 줄인 시간들이 있었으며 회개를 내일로 미룬 밤들이 있었고 죄를 죄로 부르지 않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은 여전히 종교적 언어를 말하지만 예전처럼 주님 앞에서 울진 않습니다. 아니, 울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죄를 아파하지 않죠. 예전처럼 형제 자매를 품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지 못하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 식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차가운 예언의 한복판에 놀라운 한 줄기 빛을 놓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영웅적 인간 의지를 찬양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마치 너의 힘으로 버텨내면 구원을 받는다 식의 공로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가르칩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힘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견딤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 열매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시작만이 아니라 끝도 책임지십니다. 부르신 분이 또한 붙드시고 붙드신 분이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이야기는 결국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여기서 견디다, 이 의미 속에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차원을 넘어서서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래에 머물러 견뎌내는 그 인내는 체념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랑이죠.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소극성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 있는 택하는 적극적 신실함이죠. 성도는 환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예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그 기도는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죠. 답을 얻지 못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깊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왜 말세의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랑이 식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끝내 꺼지지 않습니까? 왜 많은 미혹 속에서도 남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종말을 예고하신 것뿐만 아니라 골고다에서 종말의 심판을 몸으로 직접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견디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는 홀로선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접붙여진 인내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독립적 정취가 아니라 신실하신 구주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반사광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논할 때 사람들은 자꾸 바깥 징조에만 눈을 고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물으십니다. 너 안의 사랑은 어떠하니? 너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서 있느니? 세상이 소란할 때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너가 환난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곳이 어디인지? 사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날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허리를 찢어내지만 찢어낸 그 자리에 더 깊은 위로를 붓습니다. 주님은 환난을 감추지 않으셨지만 환난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분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뜨거워지려고 애쓰기 전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미혹의 소리가 너무 많아 마음이 혼란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말보다 오래되고 살아있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환난 때문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홀로 서 있으려 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림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정죄하기보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울어주고 넘어진 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복음은 더욱더 선명해져 갑니다. 밤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 또렷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성도는 고개를 숙인 채 떨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머리를 들어 구속의 가까움을 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시대를 지나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거세어도 배의 주인은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닌 모든 파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교회의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도 십자가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를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 손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의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치고 흔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 버텨려 하기보다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께 제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며 주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앞에 어두워 보여도 낙심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신실함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마침내 반드시 임할 그 나라의 아침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보나. 숨지시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제 여름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아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오후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